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계속 에바다 시리즈 갑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이 7월 첫 주일이었고요,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맥주절의 은혜를 열어주소서, 이런 제목이었고요. 에바다는 계속해서 열려갑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던, 그래서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는 세 번째 교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들을 귀가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이 에베소와 서머나는 지역이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항구 중에서도 아주 예쁜 항구 서머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와 서머나가 항구 도시였다면 오늘 세 번째 도시 이 버가모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BC 282년,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아주 오래전이죠. 2300년 전 셀레우시드 왕국의 수도로 설정된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고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왕국의 수도로 설정되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 아주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점령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점령이 되어서 로마가 이 버가모를 합병한 뒤에도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적 도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서머나는 문화의 도시,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다음 가는 도서관, 이 도서관에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책 20만 권 이상의 문서들이 그 당시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책이 한 권 한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책이 20만 권만 있어도 대단히 도서관이 큰 겁니다. 그런데 양피지 두루마리로 했으면요, 이 한 권의 책을 양피지 두루마리로 감았으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20만 권,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진 책이 20만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도서관의 크기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에베소도 그랬고 서머나도 그랬고요, 다른 도시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종교적으로는 이방 신전들이 가득하게 질비하게 들어서 있던 도시 버가모였습니다.
주님은 이 도시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 도시를 그렇게 명명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사탄의 역사가 다른 도시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도시를 향하여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적극적이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로마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점령한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거의 한 세계 3분의 1가량을 거의 장악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 제국.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땅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을 다 집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집결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단일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왜 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는 걸까요? 거기 초점은 바로 그 북한의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로 집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역사를 왜곡해서,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그 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통치 방법이죠. 우상화시켜서 통치하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황제를 우상해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점령된 그 모든 도시들을 다 어떻게 다 묶어내는 거죠.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묶어내는 통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로마는 법령으로 정하였어요. 1년에 한 번씩 곳곳에 세워져 있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분향하게 하였고, 그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게 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을 선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고백을 선서하면 증서를 줍니다. 너 황제가 로마 황제가 신이구나,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도장 딱 찍어서 그 증서를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증서를 준 다음에, 이 증서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로마 황제가 찍어준 이 도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신앙의 싸움을 해갔던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죽음의 위협이 강하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타협주의가 나타납니다. 적당주의가 나타납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쾌락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촛대를 옮기겠다. 너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볼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 양날의 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버가모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칼이 필요하다. 주님이 지금 칼을 들고 계신 거예요. 아주 예리한 칼. 여러분, 칼의 역할이 뭘까요? 잘라내는 겁니다. 황제 숭배 적당히 하지 말라, 분명히 해라. 잘라내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라. 그래서 주님은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칼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은요, 심판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심판자 되신다. 로마가 그 당시 각 지역에 점령하는 그 곳마다 총독들을 파견합니다. 총독들이 가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부류는 칼을 소지하지 못한 총독. 이 칼을 소지하지 못한 총독은 그곳을 다스리고 관리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사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칼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총독 중에 칼을 소지하고 있는 총독이 있어요. 칼을 준 총독. 그 총독은 그 땅을 다스릴 때에 그 백성들, 그 시민권의 생사를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칼로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한 칼을 쥐고 있어요. 그것도 좌우에 날선 아주 예리한 칼을 우리 주님이 쥐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 뭐가 된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칼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의 잣대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 우리는 떨지 마십시다.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마십시다. 오히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설 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야 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의 처음은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사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 사탄의 권자의 지금 그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비록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래서 충성된 증인 되었던 건 내가 안다. 더더욱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칭찬일까요?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첫 번째 칭찬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가.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 그 성도들이 사는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느 곳, 어디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생활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황제 숭배, 이방신의 숭배가 아주 강력했던, 사탄의 권자가 강력했던 버가모 지역이었다. 특히 이곳은요, 치유의 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치유의 신. 이 치유의 신을 어떻게 만들?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에스쿨라 피우스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 뱀의 형상으로 잔뜩 되어져 있는 이 신전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신전 가운데 최고의 신전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 바로 이 신전이 있던 곳이 어디였냐? 그게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지역을 향하여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곳에서, 사탄의 권자가 가득한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 주님이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부평구에서, 서구에서, 어디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 중에는요,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 중에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있는 집, 종교적인 갈등이, 분쟁이 있는 집에서 사는 바로 그런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갈등이 있는 거죠.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다른 타종교, 다른 종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래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분들, 영적 싸움을 깨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분들도 꽤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거리가 멀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시간을 많이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떤 환경입니까? 코로나의 환경, 거기다가 지금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의 환경. 오늘 우리의 환경이 결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또 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거를 칭찬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버가모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은 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을 받았습니다. 총독이 칼을 받았다면 어떤 권한이 있다고요? 생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칼로 죽일 수 있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순간에, 칼의 위협의 순간에, 정말 예수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거는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굳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체면치레로 어떤 한 부분을 살짝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타협도 없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죠. 어떤 위협에도,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성도들을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충성된 증인이 되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황제 숭배, 사탄의 권자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뿐 아니라 그들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오히려 주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은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숨어서 나 자신의 믿음만을 이렇게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증인은 나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의 위협 속에서, 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위협의 칼, 죽음의 칼, 로마 총독의 칼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나 혼자 숨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쩌면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선포하는 거죠. 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간 충성된 증인이 됐다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증인.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참 안타깝게 안디바가 순교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합니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주님이 그걸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들을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은 마차 경주하는 그 원형 경기장,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스탠드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 그 경기장에 다 둘러서 스탠드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몇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도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 그 운동장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떼를 거기다가 풀어놔서 굶주린 사자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거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칩니다.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끔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너희들 앞으로 예수 믿으면 너희도 이렇게 죽어. 예수 믿지 마. 지금 믿는다면 그 믿음을 버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묶어가지고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태워서 죽입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가마에 태워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면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는데 핍박자들이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 교회 성도가 붙잡혀가지고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순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붙잡혀가지고 순교해서 죽는 그 모습, 그 비참히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이 끌려가서 순교당함을, 칼에 찔려, 아니 칼에 목이 잘려 죽는 그 모습을 내가 본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며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붙잡혀 가실 때에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